오늘 새벽에는 하늘 시민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하늘 시민의 삶. 오늘 읽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전에도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울이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말하고 있겠지요. 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정체가 무엇이냐? 아예 본질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서 부도덕하고 무도덕주의자, 부도덕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냐?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겠습니까? 물론 멸망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는 곁길로 빠지고 이탈하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원수된 삶은 어떤 삶이냐? 3장 19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배를 신으로 삼는다. 이 배가 상징하는 것은 탐욕과 욕심입니다. 배는 불러야 되는 것이죠. 든든하게 먹고 배가 불러야 되는 것이죠. 배가 앞으로 쑥 안 나오더라도 든든하게 먹으면 그게 바로 배부른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우겠다. 이 말은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채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이익, 자기 탐욕, 자기 욕심, 그것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 바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 자기 욕심과 탐욕,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과 쾌락에 대한 욕심, 이것을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득하게 채우고 자기 소유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살벌한 이 세상 경쟁 속에 뛰어들어가면은 돈이 하나님이요, 돈이 양반이고, 돈이 명예고, 돈이 귀족이라. 그러므로 자기 뱃속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생활, 수치, 부끄러움,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자랑으로 생각한다.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 수치스러운 죄악. 흔히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의 그 잘못된 그 모든 행태와 그 문화를 아주 자랑 삼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마크가 무지개예요.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마크였죠. 내가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서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무지개로 보여주셨다.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의 표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왜 그랬을까? 7가지 색깔이 다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 것처럼 동성애도 인정해달라.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성도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내라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가 7가지 빛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것처럼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 그 차별하지 말라고만 하면은 괜찮은데 차별하게만 해봐. 깜빵 보낼 거야. 차별하게만 해봐. 우리 잘못됐다고 말만 해. 그러면은 벌금 때리고 징역 살이 시키겠다.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죄를 보고 죄라고 말 못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죄되는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훈장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니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양심이 죽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양심이 마비가 되고 죽어버렸어요. 뻔뻔합니다. 가책이 없습니다. 자랑합니다. 뻔돌이, 뻔순이, 이와 같은 별명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땅의 일만 생각한다.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쓴다는 거죠. 하늘의 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땅의 일은 어떤 것이냐?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만 마음을 쏟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멸망이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 역사 최후에 나타나는 진노를 최후의 심판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임하는 바로 그때에 이 땅의 역사를 대환란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시대라 그랬어요. 이 대환란 시대의 그 무서운 환란, 천재지변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온갖 악이 난무하는 이 말세 대환란 시대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올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환란에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중재림을 믿는 종말론입니다. 그런 환란은 안 당한다. 복음 전하다가 환란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환란당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적 고난과 환란, 이것은 교회가 얼마든지 당한다. 그러나 말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진노, 이것은 교회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전천년설 종말론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실 때에
구름 위로 우리를 다 들어 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호련히 변화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장례식도 하지 않고 불가마에 안 들어가고 땅에 안 들어가고 이 죽을 몸이 썩을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말세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고 싶고 제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도 물론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세상에 임하는 마지막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부끄러운 걸 자랑 삼고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반드시 멸망인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이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땡기니까 그렇다. 땡기니까 그렇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땡기니까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술 마시고 싶은 마음, 이제 그런 걸 속된 말로 땡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땡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이제 그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특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쓸 때에 그때 아주 그냥 유행했던 노래가 불나비 사랑이었어요. 김상국 씨가 불렀는데 불나비 사랑 그렇게 나와요. 불나비 사랑, 불나비가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불을 사랑해요. 그 불을 사랑하고 불 곁에 가다가는 타 죽는 줄도 알아. 그러면서도 불을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불나비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불나비 사랑하고 있어요. 타 죽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을 줄 알면서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왜 그렇게 둘을 빠지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는 분명한 또 하나의 현실적인 특성이 불나비 사랑이죠. 인생살이 정말 참 해석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죽는 길이요 저주받는 길이요 진노의 길인데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열정이 있고 그 안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살죠. 오늘 예수 믿는 하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면 하늘 가서 살지 왜 땅에서 사느냐? 그것은 하늘만 하나님의 하늘이 아니고 땅도 하나님의 땅이니까 땅에서 사명이 있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죠. 하늘 시민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사도를 본받고 지도자를 본받고 또 믿음 좋은 분들을 본받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본받을 사람을 본받고 사는 거 그거 참 잘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본받고 사는 것이 행복이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를 배격하고 십자가 원수를 다 벗어버리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사람, 그리고 하늘 시민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7, 8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에 너희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는 거죠. 너희도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전과 이제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 십자가의 원수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는 십자가의 원수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새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시민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시민의 삶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세상 일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땅의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늘 시민의 특징이라는 거죠. 핵심적인 자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태도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하늘 시민의 생활의 특징이 뭐냐? 구원하는 자.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늘 시민의 특징이다. 기다림이 있는 생활, 기다림이 있는 사람, 누군가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이 행복한 기간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기다리는 시간은 가슴 설레고 가슴 뛰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결혼해서 이제는 자식 낳고 고생하며 살다 보면은 속된 말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왜 결혼했던가. 고생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이제 있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기다리는 시간. 오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구원하시는 분을 기다리는 것이 천국 시민의 특징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잘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기다리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죠. 그런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국 죄짓고 살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가 싸우고 고통하고 이거 다 우리 몸뚱아리 속에 있는 모든 본능과 그리고 원죄의 영향과
나를 자꾸 죄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이 모든 성향이 다 육체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몸을 낮은 몸이라 그럽니다. 이 낮은 몸이 천한 몸이요, 비천한 몸이요. 그런데 이 비천한 몸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영광의 몸으로, 높은 차원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 위대한 변화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소망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 하나님 앞에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내 몸뚱아리 전체를 싹 변화시킬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 마지막 최후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하늘 시민의 삶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될까?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등불을 켜들고 서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웰컴하고 문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호련히 우리를 변화시킬 분이 언제 오실지라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 태도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든든히 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이다. 그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 들고 기다리는 것처럼 든든하게 서라. 십자가의 원수는 벗어버리고 옛날 행실 벗어버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해마다 12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 크리스찬들이 현대 우리들보다도 훨씬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절기로 만들어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더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낸 걸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세밀하게 알뜰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은 아기로 오실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기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 팀이 나와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부활된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한다 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세받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